제가 이제 이 루시 보아스 농장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 정말로 이게 우연일까?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문득 제 삶이 이렇게 그려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우리의 인생길은 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되어질 때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게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길이라는 거를 이렇게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우리 남편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군대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근무지가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2, 3년마다 계속 바뀌면서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고 여러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제대할 무렵에는 버지니아로 가게 됐죠. 버지니아로 가서 거기 특수부대였는데요. 거기에서 만난 가족이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가족이었는데 그 가족을 만난 덕분에 저희가 또 우리 아이들과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요. 그 만난 가족이 이제 그 여집사님이 남편이 이제 미국 분이세요. 그 삼육학교의 간호 과장으로도 일했었는데 이제 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제 약혼하고 나서 이제 그게 실패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 남편 될 분이 다른 분하고 살림을 벌써 차리고 있었던지 하여튼 그런 걸 발견하고는 이제 파혼을 한 거죠. 그때 당시 그 오랜 전에는 그것이 참 한국 풍습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아주 이제 똑똑하신 분이고 그랬는데 마침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서든 칼리지 졸업하시고 한국에 이제 근무를 하러 오셔갖고 그 삼육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토를 시켜주신 거죠. 이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셨는데 그 남편분이 이, 우리 여기 미국 교회 인디펜던트 미니스트리 하는 그런 아카데미,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교,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주 강직하시고 그야말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가족이라고 제가 이제 느껴지는데요. 이제 그분이 그, 어, 그 뭐라 그래나 테네시에 있는 한 아카데미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때는 리를 크릭이라고 이름하고 나중에는 어, 헤븐이라고 바꿨나 하여튼 그렇게 바꿔진 학교였는데요. 그 학교에서 일을 하셔서 저희가 그곳을 방문하게 되고 나서는 저희의 삶이 이제 그쪽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하는 그 근무를 이제 접었죠. 군대 생활을 접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인디펜던트 미니스트리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쪽으로 저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감리교에서 우리 재림교회로 바뀐 것도 큰 일이었는데 또 재림교회 안에서도 그런 재림교인 되지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또 그런 삶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를 이렇게 시인하게 돼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까지 만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에 마찬가지로 기근이 있었고 그들이 간 곳이 애굽 땅이었고 거기서 또
남편과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방인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온 그 나오미 자기의 그 삶이 얼마나 인간적인 삶으로 보면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이 자랑스럽다고 여기지 못할 그러한 아주 큰 역경들을 거듭거듭 겪어온 나오미잖아요. 근데 그 나오미가 그 이방인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일을 통해서 음. 메시아가 그 안에서 탄생이 되었다는 거는 이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결코 아니겠죠. 음, 그게 참 저한테는 참 감사 조건이 되고요. 저의 삶도 감사 조건이 되네요. 그래서 이 제목이 떡집에 닥친 기근. 이 떡집에 닥친 기근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의 조건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베들레헴 뜻이 떡집이라는 거잖아요. 떡집에 떡이 없어졌던 것이 그것이 꼭 어, 기근만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아, 우리가 닥친 기근이 절대 기근만이 아니었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버지니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 날 그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삼육학교 거기 다니는 이제 삼육학교 쬐끄만 삼육학교를 애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우리는 직진하는데 레프트 턴하는 사람이 우리 차를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요. 버지니아에는 그 차 인슈런스가 이제 내 차 인슈런스는 내 보험으로 내 차를 고쳐주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보험 회사에서 그만큼 매치해서 보상금을 줬었어요. 저희들은 이제 항상 궁핍하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이 살아왔었는데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생긴 거죠. 차는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또 거기 좀 작은 차를 하나 구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야영회를 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때 이제 동부 야영회였죠. 그 동부 야영회가 테네시 쪽에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를 쫓아갔던 거예요. 그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가자 그래갖고 집사님이 저희의 이제 재림교회 그 저기를 많이 좀 기초를 놓아 주셨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고 그래갖고 그래서 테네시의 서던 칼리지에 야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 시부모님 계신 곳에 들르자 그래서 거기를 들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할까.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길로 참 인도되는 길이 그렇게 이어져 이제 왔던 거죠. 그런 것을 보면은 여기서 말씀한 대로 떡집에 떡이 없어도 그거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알 수 있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가족 모두가 다 이제 그 카이로프랙터를 찾아가서 좀 교정은 받고 그래 차는 완전히 폐허가 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의 인생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시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인도하심 안에 메시아를 탄생시키셨고 메시아를
우리 같은 경우는 만나게 해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화숙님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숙님 뮤트 푸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어제는 낮잠 안 자고 지나갔네요. 축하합니다.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낮잠이 필요하더라고요. 피곤하면은 그게 병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쌓이면. 근데 뭐 한 며칠은 그냥 자는 걸로 다 지나가고. 그래도 그게 이제 어제는 이제 마늘 심은 그 마늘종 그게 어떻게 한꺼번에 다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 전에 이제 마침 한 분이 자기네가 그걸 따로 뽑으러 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는 빨리 와야겠다고. 다행히 이제 와서 좀 뽑고 그러면서 참 그게 1년 농사의 결과면서도요. 그냥 거저 주신 것, 길러 주신 그냥 받는 느낌이에요. 그게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기 때문에 이게 내 거다라는 그것보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참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근데 사람의 욕심이 아마 그거를 내가 다 혼자 해서 혼자 먹을 수 있으면 혼자 쥐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제는 과일도 그렇고 뭐가 많아지면 누가 와서 좀 가져갔으면 제가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심이 좋아져요. 근데 어제는 더 재미있는 거는 아주 진짜로 한 30년? 아주 오랜만에 한 부부가 같이 왔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분들 꼭 같이 모시고 오라고. 그래갖고는 반갑게 만났고, 근데 그분이 냉면 국수를 한 상 더 사오신 거예요. 그게 뭘 가져갈까 하니까는 냉면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상자 사오셨어요. 근데 그래서는 한 여름 서플라이가 그냥 다 충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뭐랄까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그리고 또 함께 즐거움을 이렇게 맛보는 그런 시간을 보냈네요. 네, 오늘 공부에서는 기근이 들어서 결국 그때가 그곳으로 온지 이스라엘이 거길로 가나안으로 들어온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보아스의 아버지가 그 정탐꾼의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몇십 년 그런 사이에
그렇게 외국 다시 거기서 이제 또 이민을 가는 그것도 더 잘 살아 기근을 피해서. 근데 왜 그 사람은 글로 떠나기로 선택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기근을 견디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엘리멜렉은 이민을 택하죠. 거기서 보면은 그 자기의 선택, 거기도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들에게 가장 좋은 그곳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셨는데도 여전히 그곳을 박차고 나가는 자유는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나가서 어쩌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크면서도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가는 무언가 거기에 나를 만족시켜 줄 게 있고 배부르게 하고 풍성함이 있고 또 내가 얻을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내가 없어지는 건데 세상에서의 성공은 나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뭐랄까 국경을 넘어가지고 옆 나라로 가면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풍성함, 풍족함. 근데 또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남자들은 다 먼저 가고 죽고 여자들만 남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고 유목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살아남기가 참 힘들었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남자의 보호 속으로 들어갈 때만 안전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네오미가 그나마 그 동네를 떠나서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거 그것도 대단한 거고 참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돌아가겠다. 그거는 어쩌면 그냥 땅을 바꾸는 거, 그다음에 내가 생활 환경을 바꾸는 거라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바람을 잡으려는 거고 내가 가득해서 나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헛꿈을 줘요. 화상의 신기루를 쫓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뭐 돈과 명예, 재산 또 그런 게 있어야만 내 존재감이 있고 내 자리가 있고 뭔가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그저 웃는 소리로 젊어서는 죽어라고 돈 버느라고 애쓰고 그다음에 늙어서는 죽지 않으려고 그 번 돈들을 열심히 쓴다고. 그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그들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땅, 그 민족의 자부심이었던 그곳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죠. 아마 기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으로는 그렇게 가업으로 대대로 물리는 땅에서는 이제 희년까지를 계산해서 그때의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추수할 거를 생각해서 그 땅의 경자권을 넘겨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자권을 사는 거예요. 땅 자체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봇이 이거는 가업이기 때문에 못 판다 라고 나왔던 게 정당한 거였어요. 근데 그것처럼 근데 그들은 그 경자권을 팔고 외국으로 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돼요. 그곳에 가서 살다가 죽고 또 외국인 며느리들을 얻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서 보면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고 또 자본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속절없고 희망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셔. 그러니까 네오미가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되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 그냥 거기서는 간단하게 돌아가기로 해서 그냥 둘이 떠나는 것 같지, 셋이 떠나는 것 같지만 아마 그 어떤 대상, 그렇게 그 방향이 같은 상인들을 따라갔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서도 희망을 갖고 간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이게 룻이 얘기하잖아요. 그가
네오미를 택해서 같이 가겠다 그럴 때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엄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그때까지 살아온 저거를 포기하는 거.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새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돌아오겠다는 거는 어쩌면 우리의 회개하는 과정, 거듭나는 과정,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고 신을 바꾼다는 거는 진짜로 천지개벽할 일이잖아요. 그게 그때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재산이, 학력이, 또 지연, 학연,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해주는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 빛 바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보여주시면 우리가 따라가던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고, 그래서 그 새로 태어나는 기쁨, 그게 그 가치관의 변화, 또 추구하는 목적, 방법, 인생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룸세계는 이 어머니, 그 시어머니랑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엄마가 좋아서 그 새로운 사람, 새로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그러한 그들의 삶의 방식에 이끌려서 그렇게 그 결혼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시집 와서 살면서 그 하나님을 새로 만나고 자기네들의 신과는 다른 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는 한번 떠나면 되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룻의 부모나 그 친족들에게 룻은 배신자예요. 그리고 단지 그 친족을 버리고 자기 부모 형제를 버리고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신까지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되돌아갈 길이 없어요. 네, 그런 각오로 따라온 이스라엘이요. 어떤 나라였냐면요. 이방인은 개같이 취급하는 나라예요. 그리고요. 얼마나 그들의 노예의 역사가 아직도 생생한데. 선민 사상이 있지. 그 선민 사상이 얼마나 투철했던지. 근데 사단은 그것까지도 악용해요. 맞아.
그 보아스가 종들한테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여자 건드리지 말라 그러죠. 그게 점잖게 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들의 그때 관습으로요. 이방 여인을 강간을 해도 죄가 안 됐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이렇게 트위스트 해가지고 그래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근데 그런 취급을 받을 각오를 하고 아마 모르고 왔을지도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따르겠다. 정말 대책 없어요, 인간으로는. 근데요, 그런 편견, 그리고 하나님들 놀래실 그런 꼬인,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죄를 옹호하고 편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떳떳하게 만들어주는지. 근데 사실은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간단하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합당한 그러한 차림이 아닌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홈레스 피플이 그냥 냄새나고 정신 몽롱한 채로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환영할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성전이 깨끗하게 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로 질시하죠. 그리고 불편해해요. 그리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차별이 많아요. 구별이 많아요. 뭐 장로, 집사, 평신도 그런 거는 그래도 난 거죠. 그 안에서도 그게 원래 또 그 교회에 적극적으로 일한다 그러면서 암투 뭐 또 내놓고도 싸우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헌신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단은 그런 가면 속에서도 우리를 속여요. 그런 가면으로.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교회를 볼 수 있다면 좀 우린 통곡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건데 아직 우리 눈이 멀어서 우리가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편견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몇십 년 그 안에서도 그렇게 선민의식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정당화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 생각하면 그들이 그거를 의식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하다 보니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끼리 뭉치다 보니까 자기네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만 진리 택한 백성이고 진리 백성이고 우리만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의 구원하고 싶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별을 지어요. 그리고 열심히 믿는다고 네 편 내 편. 그게 한 교회 안에서 그래도 네 편 내 편으로 끝나지만 교단적인 편견, 지시, 또 이렇게 옹호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꾸준히 얘기하는 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만나주시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표고 암시고 상징이다. 그래서 어쩌면 또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라는 또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하는 그 작은 일들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몰라요. 아까 간증해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걸 다 볼 수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실은 다른 선택에 많은 갈래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쪽으로 따라간 것.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사실 순종하는 거 외에 그리고 그 순종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거를 누리는 거 외에 한 거는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지금도 우리의 들숨, 날숨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죠. 우리가 숨쉬기를 의식하면서 숨을 쉬어야 한다면 그것밖에 그 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요. 근데 숨은 들이쉬고 내쉬는 게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그 자동이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당연하게 받고 있죠. 우리의 생명은, 이 생명의 시간은 끊임없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생명을 유지시키 주시는 그 힘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내 거인 것처럼 살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룻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고, 그 모압 땅에 그 네오미 가족이 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근데 거의 그 사람들이, 그 가족이 그곳에 갔다가 선교사로 나가서 룻 하나를, 그 세 남자의 희생을 거치며 룻 하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또 다른 사람들을 쓰셔서 어떻게 우리를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셨는지 다 우리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계속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창조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일을, 그거 하나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죠. 또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지기를 기도드려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으니까 돌아가지고 지하를 따라가지고 아니 미치면